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연말로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뜻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오늘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한 51년경에 써진 거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성경 연구가들에 의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는 라고 하는 그 지방은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발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맨 처음에 개척된 곳이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개척이 됩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뭐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못하고 다시 옮겨간 곳이 어디예요? 베레아,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베레아로 옮겨가서 다시 베레아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유대인들 때문에 거기서 전하지 못하고 다시 옮겨간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입니다. 아덴에 지금은 아테네죠. 아덴에서 이제 옮겨가서 다시 언젠가는 이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었지만은 가지 못하죠. 가지 못해서 대신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디모데를 파송하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파송해서 데살로니가에는 여러 가지 형편을 가지고 다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 있을 때에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 가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다시 이 디모데가 와가지고 그 사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모든 형편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이 모든 형편을 듣고 쓰는 이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그들이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데살로니가의 그 교인들이 물론 이제 얼마 동안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양육을 하고 그들과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그러한 이제 했었지만은 오랜 동안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 사람들 그 환경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그런 갖기를 원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반역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고, 또 거짓말로 막 그런 모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거의 비슷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신겨지기 전이었었던 그러한 생활을 했었죠. 근데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이 마음의 소망과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종말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연구하거나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 해석할 때는 꼭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쓰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24절의 말씀 전해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쓰여 있냐면은 먼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 날 가운데 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말이 12절서부터 몇 절까지요? 15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절부터 15절 말씀도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권하는 여기 보면은 네 가지의 명령과 같은 뭐 이제 권면이지만은 명령과 같은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권면을 하냐면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라고 해서 한 아모니의 배에서 나온 사람들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형제고 자매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권면하는 말이에요. 근데 권면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의 믿음, 그리스도인끼리의 삶은 그들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말씀을 주고 서로 또 권면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형제된 마음이 우리 근본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먼저 권면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13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중간서부터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강력한 명령형으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한다는 말이 나의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화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얌체처럼 자기 거를 갖다가 챙기고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남을 속이고 이런 데는 화목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떠한 말을 먼저 형제들이 하냐면은 제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여기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 보면은요 다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그들을 향하여서 서로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우리는 참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에 있는 성정을 다해서 막 폭언으로 나오고 내 욕심 부리고 한번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성정과 우리 가지고 있는 본성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공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들이 왜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죠. 그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오래 참음의 인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 악한 것과 이 선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악한 것들을 뿌리쳐버리고 선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한 것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모든 자들에게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을 따를 수 있는,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을 따르라는 말도 물론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를 향하여서는 이러한 선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들과 협력할 수가 있고 그들과 같은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형제들에게도 이런 네 가지 사실을 말하면서 특별히 이제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 18절 말씀은 너무나 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본문의 제목을 뭐라 하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세 가지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수식으로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앞에 있는 말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뭐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어느 때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면서도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이 항상 우리 안에 실천되어질 수 있어요. 자면서도 그렇게 되고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 실행하고 실천적인 삶의 모습으로 삶의 그런 나타냄으로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세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이것을 행해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 어떤 것들이에요? 명령. 예? 예, 명령으로 써 있죠. 근데 이제 기도하라는 명령이지만은 이제 그게 내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주변의 모든 역량을 통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가라는 그런 기도하라는 모습으로 써 있어요. 세 개 다 명령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와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뻐할 때 네가 받은 무슨 상급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는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할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들은 영혼에 대한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사 가운데 기쁨의 은사가 있는 걸 아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기 마음이 무슨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먹는 것도 아니고 좋은 데 여행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좋아.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확 핀다고 그냥 기뻐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은혜가 떨어질 때 보면 내 얼굴이 쪼그라든다고. 근데 아주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뭔지 모르는데 좋아가지고 그냥 막 방방 뜨고 그냥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기뻐가 이게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은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성령의 교통함이 있을 때는요, 이게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쉴 때도 그냥 일상적인 그런 호흡과 같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꼭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하는 거,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상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 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 앞에 아뢰면서 주님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죠? 항상 또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항상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 감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대부분 감사는요, 무언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냥 무슨 이익을 받았을 때나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나 그럴 때 감사하는데, 그게 여기에 대한 감사는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음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감사는 여기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그 감사,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에 120년 동안 살다가 내 몸이 쓰러져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좋은 이득을 취한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내 집에 신경질 나는 일이 벌어지거든.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삭이면은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감사해. 어떤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런데 막 차가 아파가 반박 확 부서져 버려가지고 그냥 이게 돈이 그냥 몇백만 원이 들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내 목숨 보존시킨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죠? 보다 악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갖다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감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여건에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는 생활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무슨 거창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으로 호흡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어떤 나의 일들을 계획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과 주변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 어느 일을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언제든지,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조건에서든지.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귀한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 19절과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주님은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 있는 교인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할 때 너희들이 그런 감사할 때 그러한 기뻐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생활이 안 될 때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임재된 성령이 어떻게 돼요? 주무신다고. 무능력해지고 감각을 못 느끼게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과 감사하는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집니다. 조그만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귀를 기울인다고. 내 마음이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시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있는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20절 말씀도 보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20절 말씀 가운데. 이 예언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그래, 이건 뭐 그런 거,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뭐, 내가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뭐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몇 번을 사라. 뭐, 어느 집에 가서 뭘 사라. 이런 예언 말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그들의 앞날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복이라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반되지 않는 것들은요, 그건 가짜예요, 전부 다. 우리 아들 뭐 좋은 서울대학교 합격해 주게 해주세요. 당신의 아들은 이제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서울대학교 합격할 것입니다. 이따고 예언하지만 하는 거 말고, 그건 썩어질 것들이라고. 영원한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들이 그 길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인한 것들,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못적으로 구술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냥 마치 무당처럼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예언들 해가지고 사람들 흘리는데, 그래가지고 복잡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예언적인 말씀을 처음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은요, 이 예언에 대하여서 우리가 멸시할 수가 없어. 여기 멸시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예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21절 말씀이 이제 참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2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도 우리 명령어를 쓰고 있죠. 보세요. 여기 보면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가운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15장 19절 말씀 가운데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이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20절에 나온 것처럼 악한 모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잘못된 것들, 이것은요 악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남을 갖다가 막 미워하고, 그리고 막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생각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양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인 거예요. 잘못된 이런 생각들. 그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5장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은 어떤 것이 있죠? 성령의 열매. 네, 맞았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아십니까?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것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악한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원래요 이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함을 통해 근본적인 우리의 죄악을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러한 이 사단의 작용으로 인하여 악한 것들도 튀어나온다고. 근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것들은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곳은 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좋은 곳은 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취한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을 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버리는 것은 어때요?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 바깥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사람이 물론 착한 사람도 있고 뭐 좀 여러 가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착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발동되는 자기만 아는 그러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좋은 것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도 자꾸만 바깥으로 내던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안이 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순간적으로 매일매일 수시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악은 물러가게 되고 좋은 것, 선한 것들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는 무엇일까? 이 결과에 대한 것이 23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언령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요,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만은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면요, 거룩함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결함의 역사가, 성결함의 생활이 나에게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옆에서 이렇게 몸의 행실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느끼는 인품들이 뭔가 모르는 그러한 거룩함의 포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할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찔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러한 유약감 같은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거룩함으로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그게 나타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러한 거룩함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라고요.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여 흠없게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원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 지능으로 우리 인간을 만든 다음에 아담이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같이 걸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실 때마다 그는 그 주님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갈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반응을 합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이 영적인 것이 상실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악한 것들이 그를 점령하게 되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목에 들어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한테 벌거벗은 거 따졌냐? 지 스스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원래 거룩함이 보존되게 되면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예전에 아담이 죄를 지킨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켜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수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갖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을 내 우리는요, 우리 죄악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에 이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어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해요?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 성령을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셔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말미암아 거룩함 속에서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어시옵소서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 앞에 나가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셨던 그러한 이 축복 뜻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15장 19절서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실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단을 통하여 역사되는 것. 마귀 귀신 새끼들이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길까? 이거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시험, 요새 우리가 욥기를 계속 공부하는데 욥의 시험을 보세요. 그 4명에 있는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의로운 욥에 대해 욥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단의 시험을 딱 하니까 4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욥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놈이 무슨 뭐 한다고. 빨리 가지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짜증스러운 일, 그리고 또 아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슬픔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침투해 오는 그것인 줄 알고 내 마음과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 던져버리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된 그 길이, 그렇죠? 거룩하며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에게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이 있을 수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육신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기간 동안 어차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날마다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